한 사람이 인생을 말하는데 그 부러움이 싹 가셨어요. 우리도 지금 그 갈릴리 바닷가고, 우리도 지금 그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제자들이구나. 이래서 부러움이, 제자들을 부러워하는 게 싹 사라졌어요.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 그때 그 현장을 재현해낸 분이 있으니까. 물론 환경은 다르죠. 뭐 바닷가도 아니고, 여기는 뭐 이스라엘도 아닌데,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인생이라는 그 자리를 살아내는 분이 말하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공간적인 게 아니에요. 예, 꼭 갈릴리 바닷가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대명동 즉결재판소 거기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가창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는 사도 요한이 본 세계는 시공간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멘 했죠.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이 형제라는 말이 영어로는 brother 해서 이제 뭐 누구 brother 하는데, 자, 우리 형제라는 말에 어원이 있대요. 어원이. 그거는 어머니의 태다, 자궁이다라는 뜻이래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한 형제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 먼저는 육신의 형제를 형제라고 하잖아요. 누가 뭐예요? 같은 엄마한테서 태어나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나면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피도 같지요, DNA도 같지요. 예, 약간 표면적인 어떤 것이 다를 뿐이지, 예, 피가 DNA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헌혈도 해주지요. 예, 간 이식도 해주지요. 한 형제일 때 가능한 거예요. 예, 모든 그, 그, 그 유전인자가 한 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신기하죠? 겉으로 보면 다 빨간 피인데 내 피도 빨갛고 네 피도 빨간데 그 형제가 아니면요 이게 이식 수술이 안 된대요. 예. 참 그러니까 피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피속뿐 아니고 머리카락 하나 갖고도요 유전인자를 검사하잖아요. 요즘 드라마는요, 유전인자 검사 안 하면 드라마가 안 돼요. 어느 드라마든지 예, 유전인자 검사하는 대목이 꼭 나와요. 근데 거기서 뭘로 해요? 칫솔. 그 칫솔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치질한 칫솔인데 거기에 뭐가 붙어가지고 침이 약간 들어있겠죠. 물로 다 씻어낸 칫솔인데도 뭔가 거기에 묻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칫솔 두 개 갖고 와서 검사하면 이 사람은 당신의 99% 당신의 핏줄입니다. 아니면 이거는 99% 아닙니다. 뭐 이게 나오잖아요. 머리카락 하나 뽑아다가 그거 하고. 그러니까 참 이 형제라는 이 형제라는 이 관계가 진짜 하나, 진짜 실제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예? 살 때는 싸우기도 하고 생긴 것도 다를 수도 있고 성격도 다를 수도 있는데 실제상으로는 진짜 하나구나. 예, 이 형제라는 말은 그 한 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한 자궁. 예. 요한은 우리가 그와 한 자궁에서 나온 형제임을 강조한대. 예. 여기서 요한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이렇게 선포하고 나선 게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희미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그 우리가 형제인 것을 늘 강조하잖아요.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당신과 형제입니다. 예, 간증하면서도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아멘, 나도 당신과 같습니다. 이게 아멘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이나 우리나 여기 계신 분이나 여기 안 계신 분이나 우리는 다 예수라는 한 태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한 태에서 난 사람은요, 운명도 하나래요. 아까 얘기했죠? DNA가 같으니까. 예, 운명도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젊을 때는 잘 모른대요. 한 형제가 쟤들은 한 형제 안 같아. 뭐 사는 모양도 다르고 뭐 수준도 다르고 다 그래요. 근데 언제 가면 한 형제인 게 티가 나냐면요. 나이가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요. 이야, 영락없이 누구네. 예, 영락없이 저거 엄마네. 영락없이 저거 형이네.
이게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돌아갈 자리가 하나니까. 이제 늙으면 돌아갈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갈 곳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태어난 곳이 한 곳이니까 돌아갈 것도 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데 돌아갈 것만 남으니까. 중간에 뭐 이것저것 붙어 있던 건 다 떨어지고. 예, 그거 닮아가는 거 뭐 신기해요. 예. 젊을 때는 전혀 달랐는데. 뭐 남 얘기할 게 아니고 저도요. 여러분 저희 엄마를 모르니까 그런데 저 젊을 때는 다 아빠 닮았다고 그랬어요. 눈도 쌍꺼풀도 없고요. 다 아빠 닮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30이 넘어가지고 제가 쌍꺼풀이 지기 시작했어요. 살이 빠지니까 쌍꺼풀이 졌어요. 예. 그러니까 다들 보는 사람마다 야, 너 어째 이렇게 엄마하고 똑같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점점 엄마형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 지금은 엄마 얼굴하고 저하고 제가 봐도 비슷해요. 예, 이거는 엄마한테 돌아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소리잖아요. 예, 남을 것만 남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든지요, 생명은 올 때, 그 하나로 와서 중간에는 좀 모양이 다르다가 돌아갈 때는 다 같아지는 것 같아요. 씨만 남잖아요. 예. 예. 밀씨로 심어진 것은 돌아갈 때 또 밀로 남아요. 사과씨로 심어진 것은 돌아갈 때 사과씨로 돌아가요. 다 썩잖아요. 예, 그 아름답던 사과는 다 썩고요. 씨만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요, 씨만 남아가는 거예요. 예, 여기에 있는 언니들, 예, 이제 언니 되는 분이 많은데, 예, 우리가 다 지금 씨만 남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뭐, 쟤는 왜 저래, 쟤는 저 언니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뭐, 많이 서로 했어요. 왜냐면 다른 게 많으니까, 예, 나타나는 게. 근데요, 지금에 와서 우리 장자 여러분들 보면요, 와, 다 남을 것만 남아가는 거예요. 갈수록 남을 것만 남아서, 이제 뭐 너 다르고 나 다르다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예. 참 이 생명에 하나님이 만든 생명이 참 이렇게 신기하죠. 자, 그래서 한때에서 난 사람은 그 운명도 하나래요.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면 뭐 사는 뭐 성격이나 이런 게 아니고 사는 어떤 그 겉모양새가 아니고 죽음 부활이라는 그 한 길이라는 거죠. 운명이라는 건요 남을 것만 남은 자리예요. 운명이라는 뭐 돈이 많다 적다 이쁘다 밉다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자리만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태에서 난 형제는 육신의 길이 하나이고 예.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운명을 말할 때도 두 사람. 예. 그러니까 육신의 운명이 있고 또 그 예수의 태에서 태어난 이 그리스도의 운명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안 왔으면 그냥 육신의 운명으로 가는 거죠. 육신의 형제들하고 이렇게 살다가 그 조상이 간 길로 가요. 그거는 이제 육신의 길이죠. 그것도 운명이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그 예수라는 태에서 태어났잖아요. 예, 우리 태어날 때는 예수의 태에서 태어나요. 예수가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예, 신부가 태가 있죠. 하나님은 태가 없어. 예, 자궁이 없어. 근데 예수님한테는 자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하나예요? 그 예수의 인격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예, 그 운명은 예수의 운명이죠. 예수의 태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수의 운명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 지금 오늘 다 우리는 예수의 운명을 안에서 가고 있잖아요. 이러다 우리도 죽겠죠.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가신 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이 본 계시는 지금 요한은 그 계시록을 보면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대요. 이 세계를. 요한이 본 계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형제임을 보았대요. 그래서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라고 하는 거는 보고 하는 말이에요. 보고. 그냥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다 형제요. 그런데
분명히 요한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사는 우리 기독교 생활은 어땠어요? 종교적 기독교 생활이죠. 종교적 기독교 생활에는 이 계시록을 볼 때 신비한 책으로 본다는. 야,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계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풀어내지를 않아요. 풀어내지도 못하고. 예. 이건 얘네는 막 무슨 부흥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안 해요. 잘못 해석해서는 큰일 나니까. 예. 그래서 우리도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이건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를 준 사람만 보는 거다. 이런 줄 알았어. 예.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했지요. 야, 이열레 목사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옛날 어떤 부흥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이열레 목사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기대가 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기대가 됐어요. 예. 근데 이런 신비로운 책으로 해석을 해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랬더라면 우리는 또 어렵고 또 우리는 그걸 보려고 애를 썼겠죠. 그 신비를 경험하려고. 근데 끝없이 신비한 체험을 하려는 게 우리 기독교 생활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어쩌다 CBS 방송 들어보면 역시 그 속에도 지금도 역시 그걸 기다리고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열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신비의 세계가 아니었어요. 신비의 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한 대로 나는 너희와 한 형제, 그 한 형제인 얘기를 하는 거더라. 한 운명 안에 있고 한 길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요한에게 이 세계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물론 요한은 본고를 말한 거죠. 어쩌면 우리처럼 살아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보여진 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계시록은 미래형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 문제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올 거라는 거. 야, 왜냐? 1998년인가 10월 28일인가. 예, 휴가한다고. 하늘에서 예수님은 흰옷 입고 내려오고 이 땅 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흰옷 입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고. 우리도 그거 다 막연하지만 믿고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특별히 기도 중에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그날을 막 확실히 그날 온다. 이래가지고는 뭐 신문 기자석 다 모였대잖아요. 그날 자정에 온다고. 근데 황이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때 우리는 이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 채라서 우리는 믿었어요. 우리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걸 우리는 알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당연했지요. 근데 다른 기독교인들은 실망하기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기도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죠.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거 봐라. 니들이 뭘 더 특별하다고 그러느냐. 예, 신문 기자들은요, 뭐 비웃었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그 뒤로 기독교가 조금 변했어요. 이제 그런 신비한 것에 별로 목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속에서는 모르는데 겉으로는 옛날에는 막 겉으로 막 그걸 막 브랑카트 붙이고 막 광고하고 이랬거든요. 지금 별로 그런 거 없잖아요. 한 번 이제 그렇게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또 하기가 어렵죠. 자,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구나. 미래에 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구나.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현재적인 복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알아먹기 쉽고 바로 목사님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너무 재밌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인격으로 이 세계를 전하십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삶,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풀어내니까 계시록은 자연히 다 열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근데 이제 이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의 환란에 동참하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환란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
편안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게 아니고 이미 잘못 전해진 세계에서 그걸 바꾸려니까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세상에서도요 이미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뒤집으려면요, 예, 그것도 큰 어떤 사람들한테 일단 그 뭐라 하노, 하여튼 욕을 먹기도 하고 네가 뭘 알아서 그러냐고 지탄도 받고요. 갈릴레오가 그 시대의 천동설이 이 전체를 과학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지동설을 지구가 해를 돈다. 예, 어떻게 되죠? 이 지동설을 내놓으면서요. 잘못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거기서 만약 계속 지동설을 갈릴레오가 했으면요. 사형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나와 있는 진리를 뒤집으려면 환란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예를 들으니까 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하늘에 계시고 감히 이름도 못 부르는 분으로 돼 있는데 아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 그와 나는 하나이다. 뭐 뭐 안식일을 범하면 죽게 되는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다. 이 모든 걸 이제 뒤집는 과정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쫓겨다니기도 하고, 예, 결국은 예, 그 유대인 그 이미 그 주장하고 있는 그 설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걸 어 그 그 사람들의 분노를 사가지고 예, 십자가로 끌려가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이유 없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각본에 의해서 아 그는 뭐 3년 공생애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뭐 이렇게 막 그 우리 애우는 그 공식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 이유 때문에 이미 그 높여진 여호와 하나님을 땅으로 내려오려고 하니까 참담한 자가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죽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연히 죽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은 예수의 환란은 이유가 있는 환란인 거예요. 이유 없는 환란이 아니고. 예, 하여간 그 이 세상을 진리를 바로 잡아야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로 올려 가지고 이 백성과 함께 살 수 없는 그거를 예수님이 예수님을 사람 안으로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자기 자신 안으로 그 끌어올리니까 이 참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생을 구원하는 길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서 또 예수님이 오셨고 끝없이 사람 안으로 오시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세상은 끝없이 하나님을 하늘로 올려보내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가 환난을 당할지언정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이거를 당신의 뜻을 땅 위에 펼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는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바꾸시려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이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 안으로 오시고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이라는 죽고 다시 난 한 분으로 이 땅 위에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고 그 부활의 생명이 합한 자는 그리스도고 그래서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만도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죽은 부활이신 분이 우리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경륜이죠.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땅 위에 오시기 위한 하나의 경륜이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멸시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네가 갈릴리 바닷가 촌놈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 우리는 평생 이 성막에서 이 성전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봉사도 하던 사람인데 너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고기잡이들하고 3년간 놀기만 한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미 구약 이사야에 이런 분이 온다는 것이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그들이 줄줄 외운 게 구약은 다 외웠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줄줄 태어나면서도 구약을 줄줄 외웠다고요. 그러면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오늘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 나를 표현하는, 나를 살아내는 존재다. 이게 바로 너희들의 메시아다.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걸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한 대로만 계속 고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이 이사야에 제시된 그 사람으로 오시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는 온전한 씨이고, 또, 그러니까 씨는요, 볼품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살아낼 한 씨를 보내신다는 말이니까, 씨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볼품 있는 씨 봤어요? 아무리 맛있는 과일에도요, 씨는 볼품이 없어요. 사과씨 여러분 볼품이 있어요? 아이고, 사과씨 정말, 볼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원자의, 우리를 구원할 씨로 오셨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5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볼품 없는 것을 싫어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호와를 만났어도, 그 여호와까지도 이렇게 위대한 분으로 올려놓지, 이 씨로 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씨로 오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야, 목사님 만나니까 딱 이사야 53장에 말한 이분이더라. 예수님이 먼저 오셨죠. 그런 분으로. 근데 그거를 그, 그, 그 선악과로 사는 종교인들은 그거를 무시해버렸어.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들은 그 사람은 없는 사람으로 살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을 인정 안 한대요. 여전히 통곡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오시도록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시도록 기다린대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그 볼품없는 그 분을 우리 앞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보고 와 바로 저분이 씨구나. 저렇게 오는 분이 그리스도의 씨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뿌려졌구나. 우리는 이렇게 지금 알고 살고 있잖아요. 이거 아는 거 우리는 너무 쉬운데 야, 이 아는 게요. 참 귀해요, 귀해. 일단 필사적으로도 귀하고 아무나 이거를 쉽게 알아먹지는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먹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왜 어떻게 알아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알아먹었어요. 그래갖고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먼저 그분을, 그렇게 말하는 분을 보니까,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예수를 먼저 안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그 씨가 있으니까 그 씨를 통하니까, 예수님도 이런 씨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 지금을 보고 그 위에 계신 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올해의 사과씨를 보고 창세 전에만 창조된 씨를 알게 된 거하고 똑같죠. 오늘 미를 모르면서 창조된 창세기에 있는 미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를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미를 알아야 돼. 오늘 미를. 그래야 작년의 미를 알 수 있고, 창세기에 있는 미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미를 알았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씨이고, 근데 온전한 씨가 왜 환난을 받았겠어요? 그 씨는 어떻게 돼 있어?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이게 또 계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씨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씨가 환난을 안 당하면요 사과나무가 안 돼요. 사과씨는요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죽어서 썩어서 죽어서 거기서 새싹이 나야 돼.
예, 이 비유가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비유를 너무 잘 설명해. 쉽고 다르게는 하려면 어려워요. 사람으로 말하려면 정말 어려워. 근데 이 씨와 열매로 말하면 너무 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 씨는 반드시 죽어야 돼. 예수님이 씨이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씨가 아니면 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돌멩이 누가 땅에 넣는다고 죽습니까? 돌멩이는 영원히 돌멩이일 뿐이에요. 근데 씨는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땅속에 묻어놓으면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예, 여러분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쳤으니까 새싹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말씀 알아먹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지 땅에 떨어져 죽어가지고 죽으니까 이 말씀을 알아먹는 거라. 자, 그래서 우리는 씨로 뿌려져서 뭐를 거둬요? 근데 씨가 죽기만 하면 뭐예요? 싹이 나서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려고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 안에까지 오시지를 못해요. 예, 씨가 열매가 돼서 다시 또 씨가 됐으니까 지금 수박 씨가 있는 거지. 예, 창세기의 수박이 지금 어떻게 수박으로 있겠어요? 끝없이 죽고 나고 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앞에 지금 있겠어요? 죽고 나고 죽고 나서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우리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쉬운 거예요. 생명의 원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살면 뭐가 돼요? 열매가 열려요. 우리 안에서 다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요일마다 교회 갑니까? 아, 열매 먹으러 가는 거지. 열매 먹으러. 예. 그래서 육신으로는 핍박과 무시와 고난과 조롱도 따라요. 따라요. 아, 씨가요 땅에 묻혀서 죽으려면요 그 무시 왔죠. 흙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왜 여기에 왔어? 너는 네 땅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이 씨를 막 썩힌대요. 썩혀. 흙이 하는 일은요 씨를 썩히는 일밖에 없대요. 뭐든지 썩힌대요. 근데요 다른 건 다 썩어서 없어진대요. 씨만은 썩히는데 속에서 생명이 올라온대요. 신기하죠. 예.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흙한테요, 이 세상에 썩혀졌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이 무시당하고, 예? 네가 뭐 잘나서 너는 볼품도 없고, 그냥 무시받는 거예요. 근데 그 무시받은 속에서 우리가 뭐가 나왔어요? 예, 무시받고 나니까요, 말씀이 들렸습니다. 말씀이 들렸어요. 그 말씀이 들리니까 말씀이 자라고 해서 열매가 맺는 거죠. 그래서요. 그런데 조롱이 따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인격의 열매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뭐 괜히 대구교회 오겠어요? 분명히 썩고 뭔가 말씀이 들렸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맛있는 열매들이 많으니까 아직 나는 열매가 안 돼도요. 맛있는 거 먹으러 오는 거예요. 야, 오늘 가면 또 맛있는 사과 목사님이 또 맛있는 사과 주시겠지. 어떤 형제가 또 맛있는 딸기 내놓겠지. 예, 그래서 열매를 먹다 보면 나도 어느 날 열매를 또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 안에서 이 두 면을 명확히 보고 말하고 있대요. 환난 받는 예수와 예,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둘이 합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둘이 합해져야 돼요. 여러분도 이열레 그리스도. 예, 이런 말 하다가 우리 이단어를 지켰는데 우리끼리만 하는 겁니다.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성분으로 말하면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수위가 있지만 장수위가 그냥 아담 장수위에 근데 그거 죽고 다시 살면 장수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지금 그런 사람으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는 거지요. 뭐 맨날 죽을 일만 있으면 뭐 하려고 교회 오겠어요. 살라고 오는 건데. 예, 우리가 뭐 대구교회 뭐 보러 오겠어요. 예, 살라고 오잖아. 살라고. 산 사람을 봐야 사니까. 예, 그래서 농부는 봄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둬요. 여러분 농부가 괜히 씨 뿌리겠어요? 그 옛날에는요 집에 먹을 게 없어도요 벼가 쌀이 없어서 배를 골프면서도요 벼씨를 놔뒀대요. 왜냐하면 봄에 씨를 뿌려요. 왜 그래요? 그래야 가을에 추수를 하니까. 예, 이게 이 땅 위에서의 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해요. 우리 초창기 때 다 배고프면서 씨를 뿌렸어요. 목사님도 배고프면서 씨를 뿌렸고요. 우리도 배고프면서 씨를 뿌렸어요. 예.
예, 근데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막 열매가 막 열려가지고요. 교회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농부들이요, 가을 되면요, 막 벼섬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봄에 씨를 안 뿌린 사람은요, 없어요, 없어. 예, 자꾸 가난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 지금 먹을 게 없어도요, 우리는 나를 던진다는 거예요. 씨를 땅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 열매를 맺고 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이 계속 연속되는 것이 지금 세상에 농사 짓는 것도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도 된다는 거예요. 벌써 40년을 아니죠. 예수님이 이후로 계속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 뿌리고 왔고 우리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이 계신 한은 이 땅은 멸망하지 않을 거고 땅이 있는 한은 그리스도는 끝나지 않을 거고 예. 이 계속 이 연속적인 생명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환란에 동참하게 돼요. 환란이 싫은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예. 나가면 어떻게 돼요? 환란은 없지만 열매도 없어. 예. 농부가 씨 안 풀리면 가을에 열매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경한 환란, 주와 함께 받으면. 예? 그럼 어떻게 돼요? 가사가? 잠시만.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보게 해봐. 돼. 우리 수희야 노래 해봐. 비교할 수 없는 영광 보게 돼. 예, 뭐야, 명광 보게 돼. 예, 그렇게 됩니다. 이 우리 찬송가는요, 다 말씀이에요. 노래가 아니에요, 노래. 예, 뭐, 막, 그, 저기, 밖에 사는 그 찬송가, 노래, 뭐, 이런 거는 막 좋은 걸 갖다가, 문장을 갖다 했는데, 우리는 그 자체가 간증이에요. 목사님 간증이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고. 예, 예, 몇 시입니까? 아, 예, 시간. 우리가 오늘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예, 딱 30분 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예수의 환란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